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나 모든 지체들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의 참자는 뭘 말하냐면 거짓의 반대가 되는 걸 말해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종교에도 참 종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종교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서도 참 복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단들이나 삼단들은 여러분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지만은 정반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꿰어 맞추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현혹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빠져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가출하게 되고 부녀가 말이죠. 자녀들이 탈설하고 완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나가서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가장들은 직장을 걷어치우고 그곳에 심취해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거짓, 참이 아닌 거짓의 맛을 보면서 중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계속해 마셔도 전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농약이나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그와 같은 그 악한 성분이,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관계회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농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자기의 소속을 확실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데 뭐하기 위해서냐?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 열매 맺은 거 내놔보라 할 때에 뭘 내놓을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봉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지, 아무것도 없어서 열매가 없어가지고 보소서, 당신이 주신 것 내가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악한 종을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그 있는 것을 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서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찍어서 불에 태우든지 없애버릴 때에 바로 다른 열매 맺은 나무가 양분이 가고 수분이 가면서 열매가 커진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해 주는 것은 여러분 나무 전체를 보고 열매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진드기가 막 붙어 있잖아요. 진드기가. 그러면 이것은 약을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아예 다른 가지에 옮길 것 같으니까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아니면 낫으로 찍어가지고 가만히 밖에다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다 던져서 그것이 퍼져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또 나가서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공장에 들어가는데 도자기에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린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던지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탐복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무나 많은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그가 화가로서 정식 등단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주류. 그렇게 해서 등단하게 되는데 너무나 심하게 그림을 많이 그리고 손을 많이 써가지고 신경이 문제가 와가지고 붓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붓을 여기다가 딱 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끈을 묶어줘요. 그러게 되면 붓을 가지고 그 손으로 말이죠. 손도 아닌 손등으로 이것으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갑니다. 한 번은 어떻게 그와 같은 손으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아르가 말하기를 그림은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작품들을 남겨서 아주 루아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일을 항상 편하고 좋은 가운데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이란 그 귀한 믿음의 인물은 재산 다 망가지고 자녀들 10명 다 죽음당하고 또한 그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긴 다음에 자기 몸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친구들 3명 와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괴롭힙니다. 너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당하냐. 심지어는 자기 아내, 자기 부인까지도 아휴 차라리 당신은 그냥 죽어라 죽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본 바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수가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한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훈련받고 더 인내하시면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0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끼가 우리 앞에 놓여서 바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잘 맺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 더불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귀한 나를 불러주셨고 못해서부터 초청해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난 그의 가지란 이 소속감을 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다 같이 예수 안에.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저 2층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엔그리스도 그래요. 엔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엔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을 아주 많이 썼어요. 서신서마다 그 말을 아주 즐겨 써요. 무려 153회나 그 엔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수능 기간이고 뭐 수시 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애들이 중3이 되거나 고2, 3학년이 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예배도 등한히 하고 뭐 때문에 뭐 주일날도 공부한다, 학교에서 뭐해서 공부한다, 못한다, 야간에 야자 학습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만 교회를 안 나와도 아주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 그러면 청소년 그 사춘기에 있는 애들 그 중요한 청소년기에 교회가 멀어지면 1년 2년이 멀어지면 신앙이 유지가 될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래가지고 공부를 예를 들어 열심히 잘했다 생각해서 좋은 학교를 갔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 점수를 잘 맞고 해서 좋은 학교에 갔다, 수시에 좋은 학교를 해서 갔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가요? 어떻게 지켜가? 전부 다 학교 가면 술 친구도 뭐 이와 같이 세상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지켜가? 그러다가 좀 어떻게 좀 잘 좋은 데 가볼 것 같다가 덜 것 같다가 신천지 같은 그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망조들어 버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 안 되면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겠다. 오전엔 교회 가야 한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양해 구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늦게 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자기 신앙이 유지가 된 것이지. 주님 떠나서 믿음 떠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가서 학교 가서 실컷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공부한다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 잡겠다고 군대 간대. 군대 가면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받쳐주면서 야 교회 가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역시 거기도 똑같은 문화예요. 거기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말아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와요.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을 찾는 사람들, 캐나다로 찾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로 떠나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 알거지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엔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고 때로는 전화를 하고 부교육자들이 하고 셀 목자와 교구자들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끓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세상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제가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에 2시에 앞당겨 드립니다만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하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뭘 해야 한다?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다. 믿음 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얜 그리스도 안에서 거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무장을 하고 그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가서 생활세상에 뛰어들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여러분 주일까지 멀리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이길 수 있냐 이거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더 우리에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7절에 나와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이란 말이 나오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지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고 세상 다른 거 순종해봐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요즘 너무나 멀리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배 들어오면서도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고 또 어디 나가서 성경 찾아가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도 성경책 한 장도 읽은 사람도 없고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TV 채널은 뭐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기 취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말라지고 비틀어져. 믿음이 떨어졌다. 다운됐다. 아이고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었다. 이것이 뭐냐면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흉년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뭄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뭄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보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이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입에다가 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영양 있게. 음식을 여러분 소고기 갖다 던져주면 먹을 수 있어요? 응? 양념도 하지 않고 던져주면 먹어요? 밀가루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면서 먹으라 하면 생쌀 씹어 먹으면 됩니까? 그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요리를 해서 잘 소화가 될수록 맞는 것이 설교야, 설교. 그런데 설교 시간에 다른 데 해찰하고 있거나 뭐 전화 휴대폰 받고 밖에 나간다 할지 뭐 밑에 뭐 문자 보내다 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말씀 앞에다가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식당에서나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너무 음식이 맛있다고 반찬이라도 더 가져오라 이렇게 되면 주인이 아까워가지고 에이 뭘 더 가져와 배추가 요즘 한 포기 얼만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음식이 맛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에 감사해서 갖다 더 줘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설교 말씀도 들을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별 그냥 영향가 없이 한다 할지 눈 감고 있다 할지 말씀하는데 책 들고 일어나서 나간다 할지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옆 사람 같이
은혜 받는데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래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은혜 받고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자식들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세상길로 가보세요. 애들에게 바람 풀이 하면서 야 나는 바람 풀이 하지만 너는 바람 풍해.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말씀 앞에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삶이요. 사랑의 실천. 나가지 사랑의 실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걸 들었다 할지라도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자기 혼자 끝나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버린 것. 작은 건 하나라도 행할 수 있는 것. 남편이 내게 아내가 음식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해주려고 하고 더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려고 하고 남편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또한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주면서 이와 같이 말 한마디로 격려를 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가정이 세워져 가요. 또한 이렇게 사랑의 실천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길 것인가, 이제 막 들어온 사원에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원에게 격려해 주면서 차 한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잘할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잘할 수 있다, 내가 좀 도와줄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잖아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요. 처음 얼굴이 참 처음에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 찾아가서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면서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해주고 또 나가서 세가족 섬김 역할을 해주면서 챙겨주게 될 때에 바르게 아름답게 귀하게 잘 정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잘한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은혜가 돼요. 이번에 서울 도림교회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인도를 갔는데 1시부터 3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이면 300명이 모여요. 300명이. 그런데 그 30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합심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는 팀, 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참석한 사람이 많아. 물론 할머니들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새로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봤더니 한 주에 58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보니까. 신도림역 옆에 도림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을에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어야겠다,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와 같이 노력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귀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혼자 그냥 지나고 신앙생활 하는 누구만 누구하고 끝나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사막 광야지대요. 너무나 먼지가 불썩불썩하고 신발이 못 가냐면 샌들 있죠. 샌달처럼 이렇게 그 신발을 신고 다녀. 그러니까 조금만 길을 가도 완전히 그냥 그 흙으로 온 다리가 그냥
정신이 없이 그냥 부해가지고 여러분 먼지 구석에 그냥 구석에 받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려면 발을 씻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거실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래서 그 물이 그렇게 귀한데도 꼭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어요. 그런데 발은 누가 씻느냐면 그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제일 낮은 하인이 있어. 가장 낮은 하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들어왔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을 씻으면 제일 하인이 되고 제일 핫바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안 씻기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 시작해. 그때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난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발 씻어드려야지 예수님이 내게 발 씻는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혹색이 많잖아.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요. 아이고, 그러면 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